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정결법에 대해 논쟁하신 후 그곳을 떠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무대가 이스라엘 울타리를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거기서 만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기적은 앞서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기적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치유사역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옮기시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자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니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교만함과 사악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서 유대 지역이던 갈릴리 벳세다의 불신앙보다는 더 낫다는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곳들입니다. 한편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도 예전과 달리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그 여인이 계속 소리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 보냄받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시험해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녀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 비유하고 이방인들은 개에 비유하여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빵이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비유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개들도 주인의 상의 부스러기를 먹으니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재차 요청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앞서 제자들은 적은 믿음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그녀는 이방인임에도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앓는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인근의 이방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 산에 올라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가 이방 지역이기에 그들 무리들도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 잔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이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고침받은 지 3일 정도가 지나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영적 필요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질병과 배고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자 제자들은 또다시 빈들에서 구할 식량이 없다고 항의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후이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올바른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방인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히고 제자들이 구해온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하늘에 올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거의 유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성함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여기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 7에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성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배에 올라 또 다른 마가단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앞서 14장에서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방인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조건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의 문제에 부딪히자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이방인 여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녀는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기에 구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믿음에 대한 주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